기도드립니다. 어, 은숙이 언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그때 처음 모임 갔을 때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올 때도 사실은 이 말씀 노트라고 내놓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빈 마음으로 왔거든요. 하나도 안 떨렸는데 여기 앉으니까 떨리네요. 일단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은숙이 언니가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나올 수 있으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섬김이 제의 받을 때부터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왜 그런 생각들을 했냐 하면 제가 너무 미숙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자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고 저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조심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어떠함이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언니한테 한 말이 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 인생을 추수할 사람은 언니인데 언니가 내게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즐거운 순간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추수하는 관계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드는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그 한 몸된 지체로 건축을 이루려고 하면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를 모르고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토요 모임에서 이제 한 형제가 간증을 한 내용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 대답은 나를 믿는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는 나를 믿는다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 제가 이제 대구 교회 생활했던 것이 지극히 종교 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알아졌거든요. 저는 정말 그 은숙이 언니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험처럼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지만 미래에 닥칠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순전히 내 필요로 교회 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그때 제가 했던 교회 생활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그때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하나님이라고는 관심도 없는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뭐가 생각이 났는데 또 금방 없어지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종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자꾸 이제 지난 시간들이 해석이 되고 돌아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순전히 이제 내 목적 안에서 필요했던 어떠함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목사님 계시면 되고 형제 자매들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공연하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는 모르면서 형제 자매들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뭐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말과 내 인식은 전혀 다르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 자매를 안다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내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뭐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믿음도 없고 뭐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도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제게 침투하면 항상 전에 걸렸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자리에서 늘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내가 보기에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짓고 기뻤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구절에서 헤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울면서 간증하면서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모임에서 여러 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은숙이 언니를 내가 찾아갔던 그 시기쯤 이제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겠죠.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대구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우리 아이들과 저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7년을 하루같이 따라다녔거든요. 불철주야, 물심양면, 봉사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7년을 하루같이 따라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함께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게는 소망이고 희망이었거든요. 이 자매를 따라다니면 나도 저런 인격이 될 거야. 나도 저런 생명을 얻어서 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결론은 이제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야곱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7년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제 눈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말고는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붙일 곳도 없고 내가 교회를 갈 이유도 없고 제 인생이 너무 막막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한 거였잖아요. 올인한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 주식이 이제 폐기되니까 갈 길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없었어요. 인생이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바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랑 잘 사는 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고 딱 죽겠더라고요. 딱 죽겠고 다시 내가 그 생활을 한다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 또 그 사람을 따라다녀 그리고 7년의 세월을 보내 나는 2번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그 죽음을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음이 아니고 내 세상이 다 무너졌으니까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 세상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거는 그거를 저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끝이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대구교회에서 말로 하면 이제 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 죽음을 딱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이제 제게 찾아온 거죠. 그때 당시에 이열래 목사님이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나는 헌 피조물이고 실패한 피조물이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새로운 새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갈 즈음에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다 실패했고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죽음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경험은 뭐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느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동일시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조금 알아졌어요. 막연하게 그때는 그냥 내 처지에 맞춰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인지 딱 정의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생명은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씨가 뿌리 내려지면 이렇게 자라는구나 조금씩 그렇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건축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 하고 많은 지체들로 나라를 건축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건축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집을 짓는 걸 보면서 건축이 이렇게 되어 가니까 지체들이 온전해지면, 재료들이 온전해지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축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제게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주관적인 제 경험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항상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지만 그 전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셨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 전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저도 그 언니를 만나서 따라다닐 때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계시는 분이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게 딱 알아졌을 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제 그게 알아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렇게 말해도 그 말에 대한 뭐 죄책감이라든지 문제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제가 딱 알게 되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많은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저같이 큰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해도 하나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이 손 잡아주고 누구는 손 안 잡아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내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게 꼭 내가 목숨이 다해서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내 모든 주권이, 내게 있던 주권이 끝나는 날, 나를 믿던
그 믿음이 끝나는 날, 내가 나를 믿고 살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끝날, 이 말세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늘 그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살만하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않거든요.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종살이를 하고 목을 메어서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 딱 알아졌을 때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아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것은 저 스스로 알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제 성경 구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것이 예수님도 절대 주권 안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알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처음에 대구교회 만났을 때 새로운 세계를 봤거든요.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나의 세계를 다 버리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온 거잖아요. 옮겨져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빛을 보고 따라왔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제가 도착을 하긴 했지만 문 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 너머로 문 너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그 사람들을 누리니까 나도 그 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한여름밤에 꾸민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집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늘 그렇게 절망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빛이 제 안으로 딱 옮겨져 온 것 같아요. 촛불에 꺼져 있던 내 마음의 촛불에 성령의 빛이 불이 딱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서 이제 불빛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 빛이 안 보인다고, 내 앞에 있는 빛이 안 보인다고, 내 앞에 사람이 없다고
어둡거나 외롭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보여졌냐 하면 저는 저 자신을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어서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맨날 집에서만 살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거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나고 멋진데 난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봐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봐지냐 하면 이 빛이 나를 보거든요. 이 빛이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 그대로 너무 존귀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눈이 하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고 너무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부끄럼도 많이 타지만 이거 자신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난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알아지니까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시각으로 내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족한 거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이 없어서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보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희 큰애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실습을 이제 하러 이제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간호학과라 가지고 실습을 다니고 있는데 첫 실습을 갈 때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걱정되고 나가면 이렇다 하던데 저렇다 하던데 하면서 걱정을 잔뜩 하고 갔는데 첫날에 이제 실습실에 딱 가보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첫날부터 딱 왕따를 당하니까 애가 너무 긴장하고 위축되고 이러니까 울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첫 실습지가 동탄이었거든요. 수원 있는 쪽에 동탄이었어가지고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하지 말고 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당황스럽고 아이도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야기를 듣다가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으면서 소연아, 엄마가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에서 저밖에 없으니까 뭐 기도, 뭐 하나님, 성경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소연이도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응 알겠어 이러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 듣고 엄마가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소연이가 엄마 기도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원모 오빠 모임에 가서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딸한테 기도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모 오빠랑 거기 계시던 분들이 소연이가 다시 전화 오면 이모 삼촌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고, 아, 소연이가 전화 오면 그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와서 자기를 왕따 시키던 사람들이 다 친절해졌대요. 갑자기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잘 됐다, 다행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엄마 기도로 부족해서 이모 삼촌들이 힘을 모아주셨어,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뭐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뭐 그런 이야기 한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듣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이도 그 말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엄마 말을 끝까지 듣고 이제 그런 교제가 되잖아요. 그게 예전에 생각하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우리 아이가 마음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고, 잘 헤쳐나가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접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도 어려운 일을 또 만나게 되면 스스로 기도하는 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또 가지게도 되고, 저도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도 잘 지내다가 삐그덕거려서 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하고도 잘 지내다가 왈칵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역시 난 안 돼, 아니면 왜 잘 되다가 안 되지, 계속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 잘 되다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됐었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숙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함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제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엄마하고 관계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고 교회를 어떻게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살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들을 어릴 때부터 다 막으시고
나를 당신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한 길만 열어두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또 나를 부르셔서 언니 오빠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도록, 교회에서 살도록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슬펐던 일, 그때 힘들었던 일, 그때 절망스러웠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왔고, 또 막히고 다시 한 발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게 아니고 보호하신 거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막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세우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제가 복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당신 앞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제가 여기 글에 적었던 걸 이제 읽어보면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노래 가사거든요. 이 찬양 들을 때 그 왜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 큰 플랜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창대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준비해 두셨구나, 저대로 그렇게 상상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를 망하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망하고 버려지고 찢겨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관심받고 있구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때 당시에 내가 사랑받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사랑받았고 늘 보호받았고 늘 관심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대구교회 와서 언니 오빠들이 그 점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면 그걸 항상 복되게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나도 그렇게 이제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골골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야,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고 관심 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 결핍 이런 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고 재료로 이제 완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게 드는 마음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한 사람과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료가 완성이 되면 이 재료가 회복이 되면 건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금방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대구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나라는 사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언니 오빠들 있고 목사님 계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숟가락만 들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각자 땅에서 나는 소출을 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렇게 이제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짜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로 완전하게 쓰여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